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느헤미야, 시편 이와 같은 곳에 나옵니다. 그만큼 신앙인에게 구름 기둥의 의미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구름 기둥이 언제부터 등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구원받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영광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피로 집의 좌우 문술주에 발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 제일 먼저 등장한 곳은 광야의 시작인 애굽의 숫곳이라는 지역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진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생 땅에서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도단에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무역노인 블레셋 해변 지역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헤브론을 지나서 애굽 고센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조상들의 이야기는 그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은 앞으로 블레셋 땅이나 아니면 헤브론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되돌아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할 때에 이 백성들은 어떤 길을 생각하겠습니까? 더 가깝다고 여겨지는 블레셋 사람의 그 해변 도로를 따라서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길을 인도하시는데 블레셋 지역의 땅이 아니라 광야 아래쪽으로 방향을 택하시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난 것은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력화시켜 놓고 더 빠른 길로 인도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길을 걸어왔을 때에 다시 금방 되돌아갈 수 있을 만큼 왔으면 어려움이 생기면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 멀리까지 왔다면 이젠 앞을 향해서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 지역으로 인도하셨다면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금방 짐 싸고 애굽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애굽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죄악의 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애굽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광야 아랫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홍해 앞까지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 순간에 바로 군대가 쫓아왔지요. 여러분, 그 순간에 백성들은 울며 원망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앞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홍해에 무사히 건너가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아무리 심하게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지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애굽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열심과 그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홍해 앞에서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그래서 백성들의 그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그 악에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죄의 자리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심히 원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종된 자리, 죄의 종된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 이 계약을 체결하셨지요.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출발하기 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민수기 9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유월절, 이 두 번째 유월절 지키게 하기 전에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죠. 떡상이 있습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다 만들자 하나님은 각 종족별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각 종족별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만들었고 소제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것은 언약을 갱신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갱신할 수 있는, 재결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두 번째 유월절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도달했을 때에 물이 없자 그들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시험하여 보자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시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한 나머지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려면 우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회복되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재결심의 차원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죠. 비록 우리가 원망했고 불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갱신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사건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말씀 보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이제 여리고 점령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요단강을 건넜을지라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리고 평지 앞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속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침묵하면서 돌았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왜 3일째 돌았는데도 왜 4일째 돌았는데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 분명히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7번 돌 때에 마지막 7번째는 나팔을 불고 소리치라고 하는 대로 그들은 그대로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을 지켰고 그 마음을 갱신했기 때문입니다. 재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갱신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개인의 신앙도 재정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성을 재확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들라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성을 재확립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 재결심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신앙심은 일직선으로 계속 곧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심 되돌아보십시오. 때로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굴곡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갱신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갱신의 기회를 주실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출발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곳은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는 땅이었고 물질 숭배의 땅이었고 또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성령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복음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섬김보다는 자랑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도 갱신과 결단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좀 영적 침체가 있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또 결단하게 하시고 한 단계 올라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 성막을 만들고 6월절까지 다 지켰습니다. 이 모세와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6월절 다 지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이 성막 위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세운 다음에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을 보여주신 것은 백성들에게 더욱 확신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성막 위에 불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종류의 기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모양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기둥이다 하는 뜻이죠. 밤에도 구름 기둥으로만 되어 있으면 백성들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모양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밤에도 불 모양의 기둥으로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백성들을 지키신다 하는 뜻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을 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시간 동안 한 번도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성막이 있는 한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란 단어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실까요? 사람의 죄를 속지 않은 번제단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광야를 행진할 수 있습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백성들은 행진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여러분, 구름이 떠오를 때는 서서히 떠오릅니다. 장막을 거둘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구름은 언제 떠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구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아침 일찍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구름이 성막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구름이 지금 성막 위에 떠오르고 있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구름은 밤이든 낮이든 떠오르지요. 이 말씀은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구름이 하루 사이에 떠오르면 지체하지 않고 미련 없이 그 장막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구름이 성막 위에 한 달, 때론 1년 동안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 구름 기둥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령으로 비유됩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고 유월절 지킨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서 항상 임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항상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8장 말씀에 의하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십자가를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도로 인도하시는 방법과 같습니다. 보통 세 가지죠. 바로 신호등처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멈춰서라 스탑, 때로는 기다리라 웨이트, 그리고 가라 고, 이 세 가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다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다릴 때는 절제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절제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참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담대하게 출발할 때는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열 정탐꾼의 불신앙으로 그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38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돌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며 원망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광을 바랄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할 때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광야를 잘 통과함으로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